요한계시록 22장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위에 임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온갖 좋은 보석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도시나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비록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는 불완전하고 뭔가 부족함이 많고 또 핍박을 받고 환난 중에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은혜,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수정같이 맑다.
수정 같다 이 말은 아주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수정이라고 하는 그 보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잘 보기는 드뭅니다만은 수정이라 그러면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하여튼 그런 그 천국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 이것은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석에다가 비유한 것이지, 진짜 천국 가면은 막 보석이 바글바글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천사가 보여주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흐르고 그랬습니다. 생명수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그 자리,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흐르게 되더라. 에스겔도 그런 환상을 봤거든요. 에스겔도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와서 죽음의 바다 사해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그 생명수 강을 봤는데,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에스겔은 똑같이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답고 또 역동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죠. 자, 이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흐르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월, 2월, 3월, 12월 12달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이 생명나무가 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생명나무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수가, 그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보통 나무의 열매는 뭐 1년에 한 번, 뭐 많아야 2번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 땅이나 또 그 주변 환경이 매달 열매가 맺히고 떨어지고 뭐 이럴 수가 없어요. 뭐 감나무에 감이 매 달마다 열린다? 사과가 매 달마다 열린다? 사과나무 한 그루만 가지고도 아주 부자가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달 어떤 나무의 열매가 계속 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수의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강력한지 생명나무가 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 잎사귀도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그 잎사귀를 가지고 만국을 치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조차 만국을 치료할 정도로 그런 생명력이 있다. 그것은 그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흐르는 생명수가 그만큼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생명수의 근원이 어딥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곳이다. 새 예루살렘은 생명이 넘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먹을 수 있는,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셨다. 쫓아내고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진 그런 천사들을 통해 지키겠습니다. 절대 생명나무 열매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 쫓아내고 생명나무 가는 길을 천사들을 통해서 무기를 들고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이 차단된 그 생명나무가 이제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생명나무 열매, 그 열매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그거 따먹고 영생을 얻을까 하여 쫓아내고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받을 일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 햇빛이 쓸데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햇빛이나 등불이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전기 요금 낼 일이 없습니다. 이 전기불이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뭐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 저주의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거든요. 이 땅이 저주받은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악이 없습니다. 악한 것이 없어요. 뱀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뱀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거든요. 사탄이 활동했단 말이죠. 그러나 천국에는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나 뱀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범죄를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저주도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이 찍혀있는 성도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또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다. 자, 7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곧 올 것인데 그러므로 이 명령을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마치 시편 1편처럼 이런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곧 올 텐데 곧 오실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리자 만류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생명수 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왜 나에게 경배하려고 하느냐? 이 앞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천사를 경배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때가 가까웠으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말씀을 봉하지 말라. 말씀을 오픈하라. 말씀을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은 널리 알려야 돼. 봉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은 우리끼리만 알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야 돼. 그리고 딱 덮어놓고 이 성경을 말이죠. 집에도 임봉해 놓는 사람이 있어요. 딱 덮어놓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교회 올 때만 가지고 오고 임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항상 펼쳐져 있어야 돼요. 항상 언제나 읽을 수 있도록 항상 읽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불의한 자는 끝까지 불의를 행하고 회개하지 말고 그런 말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전에 회개하라는 얘기죠. 마지막에 가서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반대로 거룩한 자 의로운 자는 의와 거룩을 행할 터인데 그러기 전에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속히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터인데 그때
각 성도에게 나눠줄 상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입고 있는 그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진실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을 다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끝이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처음 창조하신 분이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처음 창조자이면서 마지막 심판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그 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 자만이 생명나무 열매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5절 말씀에 하나님을 거역한 우상 숭배자들, 또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 이 개라는 말은 진짜 멍멍 짖는 개가 아니고 악한 자를, 사악한 자들을 가리켜 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생명나무 열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힌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믿음을 저버린 배교자들 결코 생명나무에 갈 수 없습니다. 아예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 생명수의 값은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시고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하나님 말씀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 사람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만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우리 앞에 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온 세상을 심판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른 걸로 평가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